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거룩한 능력의 은혜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잘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에 아름답게 새겨지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능력의 삶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27장 전체입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큰 새 덩어리의 설교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덩어리에 이제 마지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의 덩어리는 이제 28장에서 마무리되는데 그 마무리가 이제 27장부터 28장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덩어리는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였고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내왔는지에 대한 그런 회고적인 그런 내용이었고 이 두 번째 덩어리 4장 44절부터 2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다양한 계명과 율법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해서 그들이 이렇게 지키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시작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나아갑니다. 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또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규례들, 계명들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것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명을 알아야 하고 그 계명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땅에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어떻게 해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을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 석회는 하얗게 바르는 거죠. 이것은 무엇인가 그 돌에 쓰기 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젖과 끓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대로 너희가 그렇게 누리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자, 첫 번째는 그들이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회를 바르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제단, 돌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돌단을 쌓을 때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자연석 그대로 쌓으라는 말씀이죠.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큰 두 가지가 뭡니까? 말씀을 기록하여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연석을 드리라고 한 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렇게 깎아서 하라 그러면은 그 돌을 예쁘게 깎고 예쁘게 다듬고 만들고 하느라고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의 마음보다는 돌을 예쁘게 깎으려고 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더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해라. 하나님 앞에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기록한 계명을 예발산에 세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1절 가서 보면 이제 예발산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발산에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 그 제단에서 무엇을 합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려라. 동물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려라. 또 7절에 보니까 화목제를 드려라. 화목제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러한 너의 관계, 너의 정체성, 너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워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즐거워하라.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화목제물은 또한 제사에 참여하는 자와 또 가족과 이웃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였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는 함께 먹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제사에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함께 먹는다는 점이 있어요. 함께 먹는 것.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죠.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누림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누리며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즐겁게 누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자, 모든 말씀을 기록할 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계명, 그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못 쓰면 안 돼요. 글자가 틀려도 안 되고 잘 보이지 않아도 안 되고 선명하게 보여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 언약 백성 됨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에요. 레위 지파의 또 제사장이 있죠.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책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백성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명령이 정확할 때, 분명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 제사장의 책임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자,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이것으로 드러납니다.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이 세우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냅니까? 바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가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는 거죠. 자,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산에 모아 세우라고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합니까?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 산에 서고, 자, 그리심 산과 예발산이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그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마주 보는 그 산에, 그리심 산에는 12지파 중에 6지파가 섭니다. 요셉, 이사갈, 베냐민, 레위, 유다 지파. 자, 여기서는 축복 선언이에요. 중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있어요. 여기서 축복을 선언하면 이 그리심 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또 저주를 선언하면 예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자, 르우벤 지파, 또 아셀, 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예발산에 서고 12지파를 반씩 나눠서 서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말씀을 외치는 것이죠.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져가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뭐라죠?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 이렇게 응답하라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이렇게 하라라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본다면 마지막 오늘 본문이 26절까지인데 26절은 또한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과 이 끝을 빼면 16절부터 25절까지는 10가지의 저주 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저주 10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발산을 향하여서는 저주, 그리심산을 향하여서는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16절부터는 모두 저주에 관한,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이러한 구조로 전부 이어져 있습니다. 16절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17절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에 따라서 몰래 경계표를, 요즘은 뭐 정확하게 측도가 돼가지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 경계표를 슬쩍 갖다 옮겨놓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것은 특별히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의 경계, 이기도 하죠.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맹인, 장애인이죠.
장애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맹인은 꼭 맹인만이 아니라 장애인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장애인도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함께 살아갈 그런 소중한 가족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장애인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에서 누릴 공동체 안에는 장애인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취약계층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억울한 자가 생기면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불의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 아멘. 그래서 그 백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 이후부터는 또 가족관계 속에서 특별히 여기서 아내와 동침한다는 건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가 계모를 말하는 거죠. 또 짐승과의 관계, 또 22절에서는 이복, 그러한 형제간에 있는 그러한 일들, 이런 걸 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당연히 24절 암살하는 자, 살인하는 자 당연히 저주받죠. 아멘.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아멘. 저주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저주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크게 외치게 하고 선포하게 하라. 모세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그래도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이렇게 선포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죠. 예전에 제가 그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서로 교동문을 이것으로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자, 여기서는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비석에 기록하는 겁니다. 신비라고 했죠. 마음의 비석에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내 마음에 잘 새기고, 그렇게 새김으로 또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것. 모세는 그들이 들어갔을 때 말씀을 기록하는 것과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언약 백성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고 실천하며 예배의 삶을 사는 것. 또한 우리는 이 모든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복받는 길이다. 저주라는 것은 복의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주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하는 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믿음의 생활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항상 저주와 복 사이에서 복을 선택하고 그 길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매번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복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백성된 삶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즐거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